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읍내 신발 수선 가게의 읍내 의사가 신발 한 켤레를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하려고 신발 수선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선 가게 주인이 이 신발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상담료 5,00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니 뭐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거요? 했더니 가게 주인이 당신한테 배운 거요. 내가 당신 병원에 가니까 내 병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면서 진찰비를 받지 않았어. 이 신발 수선 가게 주인의 지혜로운 처사가 돋보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이 읍내에 나갔다가 그만 차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여고생이 지나가길래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 학생이 돌아보면서 왜요? 차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뜬금없이 시간 있으세요? 그래 남학생이 입이 벌어지면서 좋아라고 예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럼 걸어가세요. 이 학생의 지혜로운 말대꾸가 기막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꽂았거든요. 근데 약속 날짜도 넘고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닌데요.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하기를 근데 돈을 꽂으면서 차용 증서를 받지 않고 그냥 줬지 뭡니까?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상담료를 받으려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이렇게 보시오. 오늘 당장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시오. 내용은 나에게 꽂은 돈 200만 원을 언제 갚을란가? 그랬더니 이 사람 선생님 2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니까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답장이 오면 이리로 갖고 오세요. 드디어 친구한테 답장이 와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읽어보니까 답장이 친구야 야속하다. 그런데 내가 빌린 돈은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일세. 변호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만하면 100만 원짜리 차용 증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지혜도 이렇거든 하늘의 지혜를 받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같이 비둘기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하라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간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죠. 지혜롭다, 간교하다. 근데 지혜를 악용하면 간교함이 되고 이 지혜를 선용하면 지혜로움이 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네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갚음과 장수와 건강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도 덤으로 주리라 하십니다. 오늘 주신 구약 말씀 다니엘 6장 말씀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생명은 살아나고 사랑이 샘솟으며
평화가 물결치게 됩니다. 전 세계 청각 장애인들이 7천만 명인데요. 요즘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면서 청각 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수화와 함께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읽어야 소통할 수 있는데 마스크가 입 주변을 통째로 가리면서 소통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투명 마스크 쓰기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지나간 태풍도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태풍의 원인이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이고 전체적인 순환이 필요해서라는 겁니다. 해양열 에너지가 적도에서는 항상 많고 그 외지역 고위도에서는 항상 부족해서 이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태풍이라는 겁니다. 또 바다가 뒤집히면서 전체적인 순환이 일어나는데 더러워진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니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상황 기도를 드려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네 가지 상황으로 닥쳐왔습니다. 마스크 착용, 온라인 예배, 비대면 거리, 비접촉 모임.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기도해 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지혜의 주 우리 주님, 마스크를 착용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경청하라는 주님 부탁. 온라인 예배하면 어디에나 계신 주님, 언제든지 만나 뵙는 하나님을 알라는 뜻. 비대면 거리두기는 진정으로 가깝게 할 마음거리는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때라는 것.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면서 악에 대한 접촉 금지 훈련으로 깨달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 지혜롭고 또 한편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은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하면 의례적인 것이 되고 세상에서도 거룩하면 순결함이 됩니다. 순결이란 말은 주로 신랑 신부에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신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에게 순결하다고 하십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한번 같이 보고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근 동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동산으로 들어가는 울타리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열려야 되겠습니다. 잠근 동산처럼 주님과 은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은밀한 시간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20절 주님,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밀한, 은밀한, 신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근 동산처럼 순결하라심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잠근 동산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덮은 우물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세상의 먼지가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해남의 박태정 문학가가 쓴 글에 이소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다가 설교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소라는 말의 뜻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날개 깃을 얻은 후에 둥지를 떠나는 것인데, 이 꽁의 이소 행렬을 이야기 소재로 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새끼를 갖다 붙이면 욕같이 들려서 우리 선조들이 예쁜 우리말을 지어주었습니다. 소새끼는
송아지. 말새끼는 개새끼는 강아지. 닭새끼는 당아지. 그런데 날개에 있는 짐승은 다르게 불러서 병아리. 꽁이 새끼는 꺼벙이. 꽁을 한자로 치라고 하는데 암컷은 까투리, 수컷은 장기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까투리와 꺼벙이가 이소행렬을 지어갑니다. 까투리가 암컷이고 꺼벙이는 새끼들이. 이 까투리와 꺼벙이가 이소행렬을 지어갑니다. 아스팔트를 가로질러가는 위험한 행렬에도 꺼벙이들은 까투리를 의지하고 소풍 가듯이 지나갑니다. 꺼벙이들이 까투리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순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덮은 우물같이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봉안샘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샘이십니다. 찾는 자만이 그 물맛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샘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우물은 사람과 관계되고 샘은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우물은 사람의 이익과 욕심이 들어있다면 샘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입니다. 봉안샘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이어서 일부러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입니다. 얼척이 없는 현실 앞에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씨를 목사라 부르는 것도 얼척이 없고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 하는 것도 얼척 없고 우리는 그 교회 그 목사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얼척이 없습니다. 봉안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봉안샘처럼 순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순결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으로써 봉안샘처럼 덮은 우물같이 잠근 동산처럼 순결하게 해 주옵소서. 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방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